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 네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주목할 것은 절대로 그날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거룩한 주의 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안식을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내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들도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일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내가 어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 한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온 휴식권을 하나님이 주신 휴식에 대한 권리를 우리들이 빼앗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수주일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천만 성도들이 주일날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날에 일터에 나오지 아니하고 휴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흥의 원동력은 11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한국교회가 선교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립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일이 세계의 교회 역사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만 자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자립하게 되니까 국가 경제도 자립하게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상의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경제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구역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또 공산치하의 시절을 지나면서 모든 공동체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인 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구역 예배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 모여서 의미 있는 모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이 한국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는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옛날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한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죠. 이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소리가 담을 자연스럽게 넘었습니다. 그럼 이 찬송 소리를 듣다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을 눈여겨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또 마을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들의 가정이, 가정 예배가 이 마을의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안으로는 성도인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일찍이 깨우치게 되고 또 성경 한글을 모르던 이런 어르신들도 내가 난 놓고 기억자는 몰라도 성경 펴놓고 내가 기억자는 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문맹이 퇴치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음악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찬송을 접하면서 이 음악에 대한 이 눈과 귀가 열려지면서 그래서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악가가 되고 모두가 다 연주자가 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이 서양 음악을 삽시간에 퍼뜨릴 수 있는 하나의 종자 씨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도 의미가 있고 안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님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집사님이 계시다. 그러한 성도의 가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회록에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을 보고를 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게 하였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계 교회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제조업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선택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남방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그랬습니까? 가정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다고요? 가정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가정 제단,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드 네레모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폭우가 쏟아질 때에 막아줄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그 가정의 영적인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는가? 이 말은 정말 우리를 지키는 지붕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귀한 제단들이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인도하죠. 한 가정의 어머니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그 가정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이 그 가정을 권위를 가지고 인도할 때에 때로는 그 권위가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긴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유부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고집과 우유부단한 이와 같은 리더십에게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잘못되어진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 아버지의 그 권위,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더 높은 수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가 그 가정을 덮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인도해 주어야지만 그 가정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가정 제단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머물고 있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고 노복들도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 지역의 사람이 와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본토인 그랄 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 거칠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거칠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마음만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거칠어진 것이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표정과 얼굴도 거칠어져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을 해도 이미 거칠어진 이 피부에 도움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이 잘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값비싼 화장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시기심으로 거칠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뭐 축원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은 것이에요. 그 이삭은 다투기 싫으니까 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양보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 샘을 팠더니 또 와서 다투면서 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이어질 때에 이삭의 마음이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말이 거칠어질 수 있잖아요. 말만 거칠어집니까? 이제는 아마 힘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대항해 싸울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샘을 팠는데 이제는 쫓아와서 샘을 내놓으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3번째 되니까 그제서야 이 샘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이제 넓게,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거칠은 그 마음들, 그런 오투와 그런 표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침내 그것이 기경되어져서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곳에다가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마침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맹수들, 동서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자기를 어떻게든지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대적들이 있는 무서운 밤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이 밤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살만한데, 이러한 밤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26장 이제 25절 이하에 이렇게 그는 그곳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가로 안에 집어여 있는 것을 읽으셔야 돼. 이것은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에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세 가지 했어요. 하나는 우물을 파는 일, 그리고 하나는 그곳에다 장막을 치는 일, 그리고 하나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 지금 걸어오느라고 어두운 밤입니다. 모두가 다 가족들과 짐승들과 종들이 지치고 목마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제 이 어두운 밤에 어떤 짐승들이, 어떤 도적들이 몰려올지 모르니까 지금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제일 먼저 피곤한 몸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그들은 얻어야 됐을 것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기업이고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제일 먼저 준비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야, 우물 좀 파자. 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집, 안식처, 장막을 짓자.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다 졌느냐? 예, 이제 다 졌는데. 아유, 이제 우리 죽겠어요. 야, 이제 예배 보자. 아버지만 혼자 예배 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막을 쳤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처를 짓자. 가정 중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물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순서를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장막을 치는 일,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 기업을 하는 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우물과 장막과 그리고 예배는 맨 마지막에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가정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게 했어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과 같은 돌로 든든하게 요새와 같이 지은 집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바람에 휘날리는 장막,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아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그 장막에 저들은 머물며 살았습니다. 짐승이 찾아오게 되면, 그리고 도적들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장막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든든한 돌로 요새처럼 든든한 좋은 집들을 장만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1년에 한 번씩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옛날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라고요? 아닙니다. 장막이지만,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장막이지만, 그 장막 안에 우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장막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탑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생존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집안 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을 다 마련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같은 그러한 방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한번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몸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에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든든하게 운동을 하고 좋은 건강 보조제로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지켜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보광중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도 홀로 집을 떠났지만 혼자서 가정예배 드리기 너무 좀 그런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야곱과 같이 돌을 단으로 만들고 여호와께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단을 쌓았던 그 예배,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20년 후에 이 야곱이 이 축복의 말씀처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12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솥대와 노복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그런 많은 재산을 그런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라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그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맡기는 시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장막같이 연약한 몸과 그리고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막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재단을 쌓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이상으로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은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낼 때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조카 롯의 가정은 늘 하나로, 마음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의견에 이제 일치가 깨어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우리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마치 물된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나 기름지고 번영되고 앞서가는 선진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땅으로 이제 가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비록 동서남북 거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물질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번영의 번영을 누렸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사치와 향락 때문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에게 저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롯을 좀 구원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롯이라고 하는 사람만은 내가 건져주겠다라고 해서 건져주잖아요. 롯과 아내와 그리고 그의 딸들 그리고 함께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만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입니까? 결국은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늘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단을 쌓지 아니하는 이 롯의 가정은 물질은 넉넉해졌는지 모르지만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하였지만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의 그 적적하고 외로운 시간에 그만 포도주에 취한 딸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기에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부끄러운 가정으로 산산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삶의 환경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을 예배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은 물질도 있고 번영도 있었지만 1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부부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가장 중요한 증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사실은 죽은 것들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이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 숨쉬며 운동력이 있는 삶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10명도 안 되는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힘든데, 부부가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뭇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늘 갈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칡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칡갈자죠 이게.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 이것도 구부러지고 또 칡도 구부러지고 칭칭 감문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해결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갈등이 생겨지게 되면 말들을 안 하더라고. 이게 이제 냉전형이야, 냉전형. 냉랭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이제 부모는 자식들을 말로. 이거 설전형이에요. 이거 전투예요. 이것도 지지 않으려고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말로 끝이 안 나게 되면은 문을 쾅 닫고 남편은 술집으로, 아내는 나도 갈 데가 있다 친정으로, 자녀들은 나도 갈 데가 있어요 내 친구들 집으로. 이 가출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출형. 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출했다가 좀 변해가지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엎어치기, 그 다음에 돌려차기, 그리고 투척하기. 이제 이것은 완전히 전투형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갈등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묵묵하게 성경 찬송을 가지고 식탁에 앉는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 어떠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의 냉랭함은 떠나가게 되고, 말로 서로를 저주하던 그 모든 것들은 잔잔해지게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던 모든 전투는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늘 하나됨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의 가정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가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가정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더하여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이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대학에 이제 아이가 들어가서는 되게 걱정이 생긴다. 저게 엄마한테만 용돈을 받다가 나를 노후에 박대하면 어떻게 할까, 관시하면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딸아이에게도 가끔씩, 아주 가끔입니다, 용돈을 처음 줬어요. 용돈을 줬더니 이제 받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우리 그 아들 녀석이 저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누나가 어제 용돈을 받았다며? 근데 그 용돈을 내게 주더라고. 그래. 근데 용돈을 주면서 두 마디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누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이야기가 이제 이 돈 쓸 생각은 말아라. 돈을 주면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감사해라. 내가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감사 헌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다. 그러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된 제 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소가 지나면서 지갑을 만지는 거예요. 지갑을 만지면서 이 지갑은 이제부터 내 지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의 것이다. 네가 조그만 돈이라도 의미 있게 쓴다면 내가 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좋은 재능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겠죠. 그리고 의미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지갑만 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 하나님의 가정에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의 단을 쌓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조용히 석양에 고개를 숙이고 돛단을 들고 감사하에 예배를 드리는 그 농부의 그 모습,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